3장 8절 한 절만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 찾았으세요? 예, 요한일서 3장 8절 신약성경 390페이지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라 그랬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오늘 본문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려. 우리는 그 말이 가장 우리 귀에 익숙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 이것은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네? 들어본 일이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을 때 별로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 이야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에서 마귀의 이야기, 귀신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로마 교인들이 아직도 수준이 낮았어요. 수준이 낮았어. 영적 세계,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는데 도대체 구원하려 오신다면은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가? 어디서부터? 마귀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 마귀의 세계를 세상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우리의 구원의 진리도 그만큼 수준이 낮아지는 겁니다. 반면에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그렇게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귀가 파워가 세다, 힘이 세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우주적 권력을 행사하는 자다. 공중 권세는 우주적 권력. 그것을 그 공중 권세자, 그 잡은 자,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그것만 알면은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한쪽만 아는 거예요. 한쪽만 알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만큼 위축이 되고 그만큼 풍성해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은 에베소서도 읽고 공부하고 그래 해야 보충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굉장히 샤프하고 지성적이에요. 지성적이에요. 근데 자꾸 로마서만 들이다 파고 들면은 사람들이 논리만 좋아하고 실제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삶에서 영적인 국면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보이는 세계만 전부가 아니에요. 현대 문명은요, 보이는 세계만 전부다 하는 것에 너무 몰입이 되어 있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 무슨 존재인데 뭐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우주에 이 큰 우주에 보면은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지구 자체가 전체 우주의 광합, 이 태양계 전체 우주가 아니라 이 태양계에서 이 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야말로 먼지에 불과해요. 이 태양계에서 이 전체 우주가 의지해서 태양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가 별 볼 일 없어. 태양계도 뭐 시시한 거야. 그런데 이 우주 안에서 이 태양계 안에서 그리고 지구 안에서도 이 먼지에 불과한 이 인간이 뭘 대단해요? 이 인간이 뭘 대단하니까 자기가 우주 만물을 다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뽐내고 교만 뜨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예요. 우리가 인정을 하든 영적인 세계에서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또 예수님은 이것을 이 세상 임금이다.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2장 31절에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야,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파워가 있었으면은 예수님도 그를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마귀는 파워풀한 존재다. 이 파워풀한 마귀가 처음부터 그렇게 파워풀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파워풀해졌느냐? 마귀가 어떻게 이렇게 센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자, 여기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도둑이에요, 도둑을 마귀라고 했어요. 저 세상 임금이 사실은 도둑질해서 임금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을 작게 도둑질하면 어디 가요? 조금 도둑질하면 어디 가요? 조금 도둑질하면 경찰서 조사받아 어디 가요? 교도소 가죠. 도둑질을 크게 해먹으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을 크게 해먹으면 어떻게 돼요? 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둑질을 크게 먹으면 임금이 되는 거야. 저가 임금인데 도둑질한 임금이다 이 뜻이에요. 여기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죽인다는 것은 도둑질하다가 들키면 강도로 돌변한다. 강도로 돌변한다. 도둑질은 몰래 가져가는 거잖아요. 강도는 더 대담해져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려. 그리고 멸망하는 것은 아예 씨도 말려버리겠다. 아예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꼼짝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멸망하는 거예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하는 거예요. 그 목적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 목적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 상대는 누구예요? 양. 요한복음에서는 양. 그 양은 누구예요?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도둑질하고 몰래 슬금슬금 가져가다가 이게 간이 커져서 인간을 죽이고 저항을 하면 죽이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예 짓밟아서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서 군림하는 것이 이 세상 임금이다.
그것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너희들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 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 서초동 한복판에서 법조타운 안에서 대한민국의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 복음 전하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까? 복음이 영광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난다면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양변교회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이 양변교회로 몰려들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왜? 마귀가 눈을 가리고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한다 이야기하면 뻥친다 그러지. 성경이 그렇게 정을 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마귀에 관한 일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예요? 마귀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보면 마귀 이야기 별로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는 의외로 마귀 이야기가 별로 없어.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시대는요, 마귀가 득실득실하던 시대야. 전 우주의 이 지구상의 모든 문학, 인종, 다 종교를 다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이야기에 다 귀신 이야기야. 귀신 이야기 없는 나라에 신화가 없고 귀신 이야기가 없는 종교가 없어. 그런데 의외로 성경에서는 귀신 이야기가 별로 없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귀신 이야기가 없겠어요? 그때는 귀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귀신 이야기가 별로 없어. 네? 귀신 이야기가 별로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 버렸어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들을 다 폭로하시고 그들의 왕국을 해체시켜 버렸어요. 여러분은 이걸 제대로 내가 구원받았다나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왕국, 마귀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 이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적이 여기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한다. 결국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지배한 거예요. 네. 원래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네.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멋진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면서 이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주겠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경작명령. 이 우주를 경작하다. 다스린다는 것은요, 지배하다는 게 아니에요. 경작한다는 것은 땅을 망쳐놓는 것이 아니에요. 땅을 관리해서 어떻게 해요? 품질을 더 높이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케어야, 케어. 돌봄이에요, 돌봄. 내가 이 세상 만물들을 다 너희들에게 돌보도록 해주겠다. 이 세상 만물들은 너희가 돌봄이 없으면 망가진다. 너희의 돌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설하시고 지으시고 그들에게 그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남을 케어하는 동물이에요. 응? 남을 케어하는 동물이에요. 남에게 내가 돌볼 상대가 없으면 인간은 외로워져. 내가 서비스할 상대가 없으면은 인간은 자기 존재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네? 네. 존재 가치를 못 느껴.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세도 내가 돌볼 상대가 없다. 이거 사람 비참하게 만들어. 인생에 재미가 없게 만들어. 의미가 없게 만들어. 돈 많이 가지고 아무리 여행 많이 다니고 아무리 골프 많이 치고 여행 많이 다니도 외로워. 혼자 살면 왜 외로운 거예요? 혼자 살면 속 편하고 배짱 편할 건데. 여기도 우리 교회도 혼자 사는 분한테 제가 신방 가서 외롭지? 그러니까 외로워요 목사님. 왜 빨리 시집 안 갔어? 홍기를 놓치는 거 어떡하란 말이야? 응? 외로워. 왜? 돌볼 상대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병들고 죽고 가더라도 내가 돌볼 수 있으면 그 돌볼 수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병신 남편이라도 없으면은 그래 옛말에 병신 남편이라도 있는 게 낫지. 가부가 되면 서럽다. 왜? 돌볼 상대가 없다. 돌볼 상대.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 돌봄이 지배로 변해버린 거예요. 지배로. 이 돌봄이 이 변질이 됐어. 변질이 돼가지고 이 마귀를 닮아가지고 남을 지배하려고 그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돌봄이 조금 있다가 지배가 돼. 부부간에 처음에는 사랑할 때는 뭐예요? 서로 돌보잖아요. 서로 뭐가 필요하다 잘 하다가 조금 수가 틀어지면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지배가 되는 거예요. 지배. 지배가 되는 거예요. 누가 지배할 것 같지가 늘 싸우는 거예요. 누가 우승군을 가지냐? 그걸 가지고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혼하고 막 갈라치자고 막 그렇게 하고 난리가 치는 거예요. 부부 싸움 할 때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극하는 막 이혼하자 막 도망치고 그만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상대방 뭐라고? 이거 도당력이 있다. 이 새끼 막 니만 막 이혼할 수 있나? 나도 이혼할 수 있다. 막. 그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 근데 갈라서자는 말이 진심은 아니잖아, 사실은. 진심은 아니고 제 인간 좀 버릇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 갈라서자를 가면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삭삭 빌면은 그렇게 하고 막 그러면 그렇지 하고 이렇게 기분 좋고 딱 할 건데 그래 갈라서자 상대방 기분 나쁘지. 까지 그 뭐 네 없으면 내가 못 사나 속으로 네 없으면 내가 되게 힘드는데 못 사는데 하면서도 뭐예요? 말은 그렇게 나가. 왜? 인간이 죄로 범한 후에 이게 돌봄이 지배로 바뀌어버렸어요. 지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첫 마디에 잘못하면은 서로 돌봄이 이미 지배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당연하게 여겨. 왜? 창조의 순서를 말한 말이지.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 이걸 잊어버려. 요거는 아니고 요거는 인간이 이미 부패했기 때문에 이 남자의 머리가 예수님까지 이렇게까지 인정하면 절대 싸울 일이 없어. 요거는 다 잊어버리고 여자의 성경에 말한 말이야. 여자의 머리는 뭐라 그랬어? 남자잖아. 남자에게 순종해야지.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 그 위에까지 절대로 안 올라가. 위에 올라가면 내가 손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벌써 이게 돌봄이 지배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권위를 인정해 주실 때 그 권위를 가지고 가족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이 돌보지 않고 지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지배예요. 그리고 여자는 그 남자가 돌보지 않고 지배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짜증나지, 힘들지. 내가 얼마나 가족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데 니는 밖에 나가서 좋은 것 많이 먹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지만 나는 부엌대기냐? 같은 법 공부해놓고 나는 부엌대기냐? 옛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나는 부엌대기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쥐어잡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쥐어잡기에는 너무 힘들고 버거우니까 그래서 세상을 쥐고 흔드는 남자를 쥐고 흔들려고 그래. 그래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에게, 하와에게 너는
남자를 원할 것이다. 남자를 원할 것이다. 이 원한다는 그 뜻은 남자를 지배하라고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벌이야. 네? 남자를 지배하려고 들은데 그게 잘 안 될 끼다. 지배가 잘 되면 시원하잖아요. 안 되니까 고통이야. 그게 너 벌이다 이게. 그러니까 너 지배하려는 그 욕심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버리라 하면 좋을 건데 버리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반발은 반발인데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좋아 꼴을 못 보겠어 하나님이. 이 인간이 그렇잖아도 시원찮아가 막 안에 말 들어가 타락하고 못 보겠는데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이 듣는 자리에서 너 그 욕심 버려 그렇게 하면 그랬지 봐라 이 버리라 했잖아. 그 집에하고 난리치고 여자가 완전히 박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는 말씀 안 하셔. 이건 내 생각이야. 그럴듯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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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까지는 말씀 안 하셔. 그러나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 말씀을 하신 취지는 너 본성이 그렇게 변질되었으니 그 변질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심해서 극복하라.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라. 그런데 이것을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옆에 듣고 있는 아담이 철없이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너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느냐? 여자를 질식시키고 못 살게 만들어. 실제로 예수 믿는 부부 중에서 그런 게 많아요. 어떤 사람 가면요, 어떤 그 사람이 가면요, 좀 풀어졌으면, 목사님, 저 인간이, 저 장로가 말이죠, 얼마나 율법주의적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조져요. 여자여 남자에게 순종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되어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날 못 살게 굴고 조진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스리는 권세.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이라고 그래. 사람은 남을 돌보고 케어해야 자기 생명이 확인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 이걸 생명이라고 그래.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 사랑이라는 거. 남을 케어하는 거.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내가 사랑하듯이 너 사랑 잘해서 관리 잘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이 사랑이 이 돌봄이 사탄이 들어와서 그 돌보는 마음을 확 뺏어가 버리니까 이 마음은 이 돌본 마음은 없고 돌본 그 습관은 남아 있어. 그 돌보는 습관이 남아있으니까 그 돌봄의 습관이 마음 없이 하니까 그게 뭐가 돼? 지배가 되는 거예요. 지배가 돼요. 마귀에게 빼앗긴 마음이에요. 마귀가 빼앗는 것이 우리의 뭐 물질, 건강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뭐 이렇게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것은 영혼을 빼앗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우리 영혼을 빼앗는 게 마귀 목적이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돈 가져가서 권력 가져서 뭐 써요? 쓸데없어 마귀는. 왜? 마귀는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에 뭔 돈이 필요하겠어요? 뭔 건강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온 목적은 우리의 가진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돌보는 이것을 빼앗고 안 뺏기려 그러면 죽이다가 싸움 나면 어떻게 결국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 차원의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참으로 어두워져서 영적인 면에서는 참으로 어두워져서 이런 마귀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내 문제의 근원적 문제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맨날 공전이 되고 맴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남에게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주려하는 것이다. 섬기라고. 인자가 온 것은 섬긴 건 다른 말로 하면 돌봄이란 말이에요. 섬김. 인자가 온 것은 우리의 본성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패턴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내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섬겨야 할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섬겨야 할지, 또 우리 직장에서 내가 무엇을 섬겨야 할지, 내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영역에서는 나의 케어가 무엇이 필요한지 늘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정리한 것이 뭐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을 아무 비전이나 가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을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거, 이게 마귀적인 거예요. 꿈을 실현해서 뭐예요? 남을 지배하려고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가 남을 돌보기 위해서 내게 재능을 주셨는데 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 학생 시절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젊은 시절에는 그것을 발견을 해야 돼. 내 속에 탤런트가 무엇인지, 내 속에 탤런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인지 그것을 발견해야 돼.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해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 무슨 탤런트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 안 하셔. 급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99.9%는 그런 말 안 하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패하는 거, 젊었을 때 실패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러운 게 아니야. 젊었을 때는 실패하는 게. 우리 때 실패하면 뭐예요? 야, 인간아 뭐 배웠냐 이러지. 우리 집사람들 그런다고. 지금 디나이 돌더라고 말이야. 뭐 하고 있냐고 그렇게 하지만 젊었을 때 20대 30대 이게 뭐 실패하는 거는 실패가 아니야. 내 탤런트를 찾아가는가. 시행착오다. 그렇게 하면 자꾸 탤런트를 하게 시행착오를 거치면 내가 잘하는 분야가 나와.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빨리 발견한 거예요. 내가 법을 잘해. 법 공부를 내가 딱 해보니까 내 체질에 딱 맞아. 체질에 딱 맞으니까 거기에 딱 집중하니까 빨리 사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기도도 있고 뭐 이렇게 했지만은 탤런트가 없으면 하나님 그런 거 안 시킨다고 내게. 이 논리력, 추리력, 내 설교도 그렇잖아요. 논리력, 추리력이 많잖아. 이럴 때 박수도 치고 해야 하는데 다른 데 가면은 괜히 자랑했네. 이 자기 탤런트를 발견해요. 자기 탤런트를 발견하는데 그 목적은 돌봄에 있다. 돌봄을 그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오늘 마귀의 일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임금질하고 우리에게 폭군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섬기라고 생명을 주되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희생의 제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정말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은 내가 무슨 탤런트가 있는지,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나의 인생에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주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결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깨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거, 두 번 깨어지고 세 번 깨어지고 결코 나는 포기하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여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 내 인생의 살 날이 멀지 않았는데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차피 죽을 인생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치자, 드리는 인생, 내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께 드리며 바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고물이라고 버릴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보배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기도를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한 20분, 30분까지 기도합니다. 주여!